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거대하고 굳건한 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애원했지만 마치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굳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오지 않고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내게는 길이 없는가 하는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노력이나 운, 우연보다 더 위대한 힘, 바로 당신이 사용하는 말에 담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빚어낼 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이 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기적을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를 되뇌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3번 선포한다면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열쇠입니다. 오늘 밤 이 열쇠를 붙잡으십시오. 수년 동안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문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활짝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변화와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은 절망감 속에서 주님, 도대체 제 인생의 문은 언제쯤 열립니까? 라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당신이 믿는 것만큼이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은 생명 또는 사망, 축복 또는 저주, 승리 또는 패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말이 내일 당신이 보게 될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스스로 자신의 문을 굳게 잠그는 말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마 난 저 문을 통과할 운명이 아닌가 봐, 친구여.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을 의심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우리를 묶어두고 한계에 가두며 문을 단단히 닫아두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면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 문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마른 땅과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존재를 창조하셨다면 당신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삶, 미래, 가족,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당신이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 선포하는 대신 좌절감 속에서 그 문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은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대신 내가 과연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다 라고 선포하는 대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보이는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문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올바른 열쇠를 자물쇠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당신은 그 열쇠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찬 선포 후에 그 자물쇠는 부서지고 문은 당신 앞에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회의 문들이 내게 열리고 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빛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는 재정적인 돌파구를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는 당신을 침묵하게 하려 애써왔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 머무르면 결코 그 문들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제는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당신의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한번 말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의심을 품은 채로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한 번 속삭이고 돌아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바로 그 세 번의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생각하면 혹은 누구든지 소망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말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 없이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상황의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믿음으로 3번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며 초자연적인 세계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문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을 지닌 이름, 땅의 기초를 흔드는 이름,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이름, 질병이 달아나는 이름,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스쳐 지나가며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는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떨며 문들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것을 여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일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걸을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고 그는 돈을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치유의 문, 회복의 문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노력이나 인맥,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삶과 가정, 미래를 향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받은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폭풍이 멈추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폭풍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문 앞에서 그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당신에게 그 열쇠를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중독을 끊고 죽은 것을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며 여러 세대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믿음으로 3번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당신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선포 후에 나의 친구여,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원수가 당신을 침묵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막아서게 두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을 묶어두게 두지 마십시오. 일어나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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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의 말을 그분의 말씀과 일치시킨다면 당신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말로 스스로의 돌파구를 가로막습니다.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약간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 즉시 의심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봐. 기회를 놓쳤나 봐. 그들은 자신의 말이 열쇠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열쇠를 돌리지만 의심으로 말할 때마다 그 열쇠를 자물쇠에서 다시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기록되었고 문들은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성벽 주위를 돌아야 했고 7째 날에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린 후에야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벽은 무너지고 그 문은 열리며 그 돌파구는 찾아올 것입니다. 산 앞에서 그것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산을 향해 말하면 그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승리를 선포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사탄은 거짓말로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원수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와서 너는 저 문을 절대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록되었으되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3번 선포할 때 모든 문은 열릴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할 것인가? 요엘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하다고 불평하거나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에도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스스로를 보지 못했을 때에도 그를 향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대로 스스로를 부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결코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커. 너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는 승리를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오늘 당신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기 전에 승리를 말하십시오. 걷기 전에 문이 열렸다고 선포하십시오. 느끼기 전에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일어나기 전에 돌파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희망한다거나 아마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은 열렸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한 번, 확신으로 또 한 번, 그리고 능력으로 세 번째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뿌리내리게 하는지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거나 원수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문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당신이 믿으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 안에 강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아마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보기 전에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즉시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당신의 치유, 돌파구, 재정적 전환, 가정의 회복, 당신의 삶을 향한 소명,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믿음이 당신의 입을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당신 앞에 놓인 문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믿고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3번 선포할 때 그 문이 열릴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선포,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말하며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은 당신을 위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기꺼이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돌파구의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렸고 기회는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문턱에 서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두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환경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열린 문은 선물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당신이 떼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디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익숙함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기적은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배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아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두려움과 의심, 불안을 뒤로해야 합니까? 당신이 살아야 할 목적과 운명, 영향력 있는 삶은 당신의 두려움 바로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익숙함의 안전을 떠나 그분이 계획하신 삶으로 걸어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첫걸음을 뗄 만큼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의심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문은 열렸고 기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와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께서 당신을 능히 붙드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가진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굳게 닫힌 문들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의심이 아닌 믿음과 승리의 선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하다 말하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열린 문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익숙한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을 여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거대하고 굳건한 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애원했지만 마치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굳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오지 않고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내게는 길이 없는가 하는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노력이나 운, 우연보다 더 위대한 힘, 바로 당신이 사용하는 말에 담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빚어낼 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이 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기적을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를 되뇌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3번 선포한다면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열쇠입니다. 오늘 밤 이 열쇠를 붙잡으십시오. 수년 동안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문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활짝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변화와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은 절망감 속에서 주님, 도대체 제 인생의 문은 언제쯤 열립니까? 라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당신이 믿는 것만큼이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은 생명 또는 사망, 축복 또는 저주, 승리 또는 패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말이 내일 당신이 보게 될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스스로 자신의 문을 굳게 잠그는 말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마 난 저 문을 통과할 운명이 아닌가 봐, 친구여.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을 의심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우리를 묶어두고 한계에 가두며 문을 단단히 닫아두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면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 문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마른 땅과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존재를 창조하셨다면 당신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삶, 미래, 가족,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당신이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 선포하는 대신 좌절감 속에서 그 문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은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대신 내가 과연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다 라고 선포하는 대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보이는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문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올바른 열쇠를 자물쇠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당신은 그 열쇠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찬 선포 후에 그 자물쇠는 부서지고 문은 당신 앞에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회의 문들이 내게 열리고 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빚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는 재정적인 돌파구를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는 당신을 침묵하게 하려 애써왔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 머무르면 결코 그 문들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제는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당신의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한번 말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의심을 품은 채로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한 번 속삭이고 돌아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바로 그 세 번의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생각하면 혹은 누구든지 소망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말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 없이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상황의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믿음으로 3번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며 초자연적인 세계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문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을 지닌 이름, 땅의 기초를 흔드는 이름,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이름, 질병이 달아나는 이름,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스쳐 지나가며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는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떨며 문들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것을 여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일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걸을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고 그는 돈을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치유의 문, 회복의 문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노력이나 인맥,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삶과 가정, 미래를 향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받은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폭풍이 멈추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폭풍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문 앞에서 그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당신에게 그 열쇠를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중독을 끊고 죽은 것을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며 여러 세대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믿음으로 3번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당신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선포 후에 나의 친구여,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원수가 당신을 침묵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막아서게 두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을 묶어두게 두지 마십시오. 일어나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그리하면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의 말을 그분의 말씀과 일치시킨다면 당신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말로 스스로의 돌파구를 가로막습니다.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약간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 즉시 의심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봐. 기회를 놓쳤나 봐. 그들은 자신의 말이 열쇠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열쇠를 돌리지만 의심으로 말할 때마다 그 열쇠를 자물쇠에서 다시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기록되었고 문들은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성벽 주위를 돌아야 했고 7째 날에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린 후에야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벽은 무너지고 그 문은 열리며 그 돌파구는 찾아올 것입니다. 산 앞에서 그것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산을 향해 말하면 그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승리를 선포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거짓말로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원수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와서 너는 저 문을 절대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록되었으되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3번 선포할 때 모든 문은 열릴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할 것인가? 요엘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하다고 불평하거나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에도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스스로를 보지 못했을 때에도 그를 향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대로 스스로를 부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결코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커. 너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는 승리를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오늘 당신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기 전에 승리를 말하십시오. 걷기 전에 문이 열렸다고 선포하십시오. 느끼기 전에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일어나기 전에 돌파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희망한다거나 아마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은 열렸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1번, 확신으로 또 1번, 그리고 능력으로 3번째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뿌리내리게 하는지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거나 원수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문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당신이 믿으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 안에 강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아마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보기 전에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즉시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당신의 치유, 돌파구, 재정적 전환, 가정의 회복, 당신의 삶을 향한 소명,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믿음이 당신의 입을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당신 앞에 놓인 문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믿고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3번 선포할 때 그 문이 열릴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선포,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말하며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은 당신을 위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기꺼이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돌파구의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렸고 기회는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문턱에 서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두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환경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열린 문은 선물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당신이 떼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드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익숙함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기적은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배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아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두려움과 의심, 불안을 뒤로해야 합니까? 당신이 살아야 할 목적과 운명, 영향력 있는 삶은 당신의 두려움 바로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익숙함의 안전을 떠나 그분이 계획하신 삶으로 걸어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첫걸음을 뗄 만큼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의심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문은 열렸고 기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와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께서 당신을 능히 붙드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가진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굳게 닫힌 문들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의심이 아닌 믿음과 승리의 선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하다 말하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열린 문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익숙한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을 여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거대하고 굳건한 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애원했지만 마치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굳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오지 않고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내게는 길이 없는가 하는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노력이나 운, 우연보다 더 위대한 힘, 바로 당신이 사용하는 말에 담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빚어낼 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이 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기적을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를 되뇌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3번 선포한다면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열쇠입니다. 오늘 밤 이 열쇠를 붙잡으십시오. 수년 동안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문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활짝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변화와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은 절망감 속에서 주님, 도대체 제 인생의 문은 언제쯤 열립니까? 라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당신이 믿는 것만큼이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은 생명 또는 사망, 축복 또는 저주, 승리 또는 패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말이 내일 당신이 보게 될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스스로